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끝이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9.11 사건 때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1, 2분을 남겨두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또 가족들에게 다급한 전화와 또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이제 1, 2분 후면 죽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비행기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때 그 일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 죽겠다. 당신에게 갚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나서 너무 분통 터진다. 내가 죽어서라도 갚아줄 거야.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요, 비행기 타기 전에는 서로 상처 주고받고 또 티격태격하고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이르자 남는 건 사랑밖에 없었던 겁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남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에게 끝이 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내게 끝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금방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또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1, 2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끝을 향해서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 내 죽음에 하루만큼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 죽음에 하루만큼 더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살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제 당신 2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를,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끝이 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1, 2분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겨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평소에 더 자주 말하고 평소에 더 길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3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 나의 끝과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또 내 인생이 얼마나 금방 끝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요즘은 성경시대보다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즘 평균 수명은 8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80년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 산 넘어 산인 인생, 그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짧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화들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여서 체감을 잘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체감하죠? 예. 예전 같지 않다 싶을 때 있죠. 드림 여러분도. 예.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뭘 간구하느냐? 여러분 90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 내가 얼마나 살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날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4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90편에서는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끝을 아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도처에 있는데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인데 보세요.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초상집이 뭡니까? 장례식장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 그 장례식장에서 뭘 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이 죽는 거구나. 나도 죽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언젠가 죽겠구나. 나에게 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7장 4절인데요. 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지혜자는 그 마음이 장례식장에 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결혼식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은 딱 들어가자마자 밝고 화려하고 기쁘고 즐겁고 음식도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죠.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겁고 슬프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더 가고 싶습니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중에 결혼식장을 더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요? 장례식장에 둔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뭘 깨닫는다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구나. 나의 끝도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죽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아 있을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현재를, 그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인식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끝이 있는가? 세 가지 끝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끝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끝이 있다. 나는 결국 죽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청년 때여서 늙어 죽으려면 아직 수십 년이 남아 있어서 죽음은 나에게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너무 멀다 못해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을 다하기 전에도, 내가 늙어 죽기 전에도 내가 언제 떠날지, 내 마지막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끝이 있다면, 또 내 인생에 죽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들으십시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참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려고, 또 성공하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열심히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죠. 특히 청년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는 거지?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건가? 인생이 이게 다인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내가 놓치고 사는 것은 없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밭의 소출이 너무너무 풍성했다는 겁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이 벌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너무 많이 곡식이 생산돼 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더 지어야 되겠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어를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죠. 그러면서 더 크게 짓고 더 쌓아둬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뭐 투자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내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자고 나면 돈이 막 불어나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올라가지고 아 좋다. 이거 어떻게 이거 돈 쓰면서 살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지금 얼굴이 확 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생에 써도 다 못 쓸 만큼 충분히 쌓아두었다.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가 쌓아두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이었느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끊임없이 내 곳간, 내 소출, 내가 즐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던 자, 그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내게 인생을 주신 분, 그리고 내 죽음 이후 죽음 너머의 삶도 책임지실 영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나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누구도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더 큰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더 큰 차를 더 좋은 차를 탔었어야 했는데,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봤어야 됐는데, 더 럭셔리하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런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행기 추락 직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문자로 보냈던 것처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함께하지 못했음을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내 인생의 끝에 후회할 것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끝이 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충만한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느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끝이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끝은 우리 이것도 잘 놓치고 사는 건데 어떤 기간의 끝입니다. 어떤 기간의 끝.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최종적인 끝이지만 그 끝에 가기 전에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쭉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기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간들이 합해져서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까? 그 기간들이 참 많죠. 일단 하루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는 기간도 있고 한 달이라는 기간, 한 해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기간도 있고요. 중학생 기간도 있고 고등학생 기간, 대학생 기간, 군복무 기간, 이런 기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 함께 사는 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아도 언젠가는 부모님의 집을 나옵니다. 이미 나와 사는 사람도 꽤 많죠. 부모님과 한 집에 함께 사는 시간, 이거 아주 짧은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자녀들이 친구들보다 아빠를 더 찾을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또 찾아뵙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도요, 이것도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지금 물론 함께 살고 있지 못해도 그래도 고향에 계시고 해서 연락드리고 또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그렇게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습니다. 금방 우리 부모님도 떠나실 때가 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놀이공원에 다녀왔는데 서울랜드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놀이기구 탈 수 있는 것도 이게 기간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놀이기구를 정말 잘 타던 사람이었거든요.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 연속으로 그냥 탑니다. 그냥 10번. 그렇게 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이킹만 타도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이기구 탈 수 있는 것도 이게 기간이 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년 시절을 이 청년 공동체에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떠나기도 하고요,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또 많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우리 공동체를 떠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순모임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예배하고 이러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 정말 소중한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축복하면서 그 기도 자주 하죠.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시절을 수원성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그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모임도 끝이 있죠. 올해 시작한 순모임도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약 3개월쯤 남았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 순장님, 그 순원들, 그 순모임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또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아주 짧은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 끝이 있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때에 맞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때에 맞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내 인생의 어떤 기간, 그 때에는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때에 맞게 그 때를 최대한 소중하게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간들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가꾸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끝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끝도 있지만 이 세상의 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떠오르는 저 태양의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태양도 수명이 있답니다.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답니다. 물론 그 50억 년 가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저 태양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삽니까? 예. 근데 태양이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태양이 꺼져버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원소들마저 녹아져 버릴 것이라고, 풀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힘, 뭐 핵력이 있고 전자기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힘이 사라져 버리면요, 이 세상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붕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무한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속 우리가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믿으라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아니야, 이 세상은 그냥 쭉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지극한 평화의 세상,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세상, 정의가 깃들어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땅만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자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크게 미련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그 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치려 합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어떤 기간의 끝이 있고 이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날아갑니다. 청년의 때도 내 인생도 이 세상도 금방 끝납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을, 이 기간을 황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자주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을 아는 지혜로,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